부흥의 기도의 사람 5번째, 오늘은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지구촌이 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이 팬데믹이죠. 이 코로나 전염병,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전염병을 넘어서 지금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지금 온 세계 나라들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미국에도 지금 보니까 캘리포니아 이런 곳에 전례 없는 그런 어떤 기후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TV에서 보셨던 것처럼 터키에서는 그 대지진이 일어나서 길이로 보면 거의 남한이 이렇게 세로로 갈라진 것만큼의 그 땅이 지금 그렇게 손상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대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외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별일이 없을까? 또 내 삶에는 별일이 없을까?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대환란의 시대에 또 대부흥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는 언제예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는 바로 동트기 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어둡고 깜깜합니까? 너무너무 짙었습니까?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해가 지금 동틀 그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게 이제 기독교 뉴스니까 매스미디어에는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보시면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치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미국 켄터키 월모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 6천 명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에즈베리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학에서 놀라운 부흥의 지금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2월 8일 수요일 채플 시간이었대요. 이제 기독교 대학이니까 수요일 날 그냥 이제 정해진 정기적인 수요 예배인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끝났는데 20-30명의 대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배가 24시간 그리고 2주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미국 전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리고 또 지금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걸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멈추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주 이상을 그 수요 예배로 시작한 그 예배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20-30명의 대학생들이 그냥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고 있다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옆에 학생들에게 막 이제 문자 전화를 했대요.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빨리 와서 기도하라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1명씩 2명씩 왔던 그 예배가 지금 계속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흥 그러면 막 병고침 나고 불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그 놀라운 평안함과 그 따뜻함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번에 지금 이 부흥의 이야기의 놀라운 또 특징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 책에서 그런 거 봤어요. 평양 대부흥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미국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어쩌면 너무나도 죄와 그죠? 어려움의 날 아닙니까?
이제는 뭐 동성애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그 미국 땅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부흥을 붓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제 그 실시간으로 막 영상도 올라오고 그 예배 영상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그 보면서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악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이제 기독교는 개독교가 됐고 요즘 누가 예수님 믿습니까? 누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그 세상 제일 좋아할 그 젊은 대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계속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정말 그 죄악의 그 구렁텅이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그것이 어떤 한 도시의 그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 분당 하나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 부흥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수요 예배를, 금요 예배를, 주일 예배를,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하기 전에 우리 순자님들 우리 기도합시다. 그냥 개학했으니까 다락방 열지 말고 우리 일주일 동안 새벽 제단 쌓고 우리 제자 이번에 제자 훈련 받으시는 우리 훈련생들에게도 요청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동참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면 그 부흥의 파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우리 순자님들하고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제자 훈련생들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의 사람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성경에 뭔가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없을까? 그 부분을 찾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운동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제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테고 또 우리 역시 그 부흥을 원하고 있으니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건 피차 좋은 일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데 근데 문제는 왜 그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빨리 안 올까라는 게 우리의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원치 않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둘 다 원하는데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역대하 7장 14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앞에 뭐라고 해야 되죠? 접속사를 부사를 넣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약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말씀을 보면 만약 그리하면을 넣어보면요 이 말씀은 사실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조건과 결과죠. 약속이죠.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뒤에 보면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듣고 하늘에서 듣고 두 번째 너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고쳐주마. 부흥이죠 여러분. 부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부흥이 이 땅을 고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치시는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은 네 가지였습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세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네 번째,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조건을 이행하면 하나님은 부흥시키시겠다. 그리하면 내가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은 어떤 오묘한 섭리 때문에 부흥을 보류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기 싫어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와 부흥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조건들을 계속 무시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청하신 이 조건이 이 네 가지가 정말 하기 힘든 건가요? 불가능한 어떤 이행 조건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건가요? 내 백성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내가 무릎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수 있나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침 일찍, 밤 늦게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언제나 그분은 우리 앞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부흥을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내 땅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책임 전가의 기도였는지. 회개와 순종은 사실은 부흥의 결과가 아니라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이었더라고요.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이 이렇게 선명할 수 있습니까? 부흥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조건에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든 미칠 수 있는 은혜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마음에 떨어지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책임감이 안 느껴지십니까? 지금 나의 죄에 대한 이 책임을 누구한테 우리가 돌리겠어요? 지금이라도 비록 적은 숫자, 소수의 성도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주신 이 조건과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그 에즈벨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적인 부흥의 조건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하나님은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이 부흥을 맛봐야 되는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경험해야 될 시간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기도하며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이 문제를 솔직하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기 전에는 절대로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인 나단 선지자를 보낼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럴 때까지도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이제 지목하시면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왜 부흥의 조건이 죄의 회개인가? 왜 부흥의 조건이 내가 내 악한 길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떠나는 것인가? 먼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얘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 부족해? 내가 더 줬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자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부족하면 이것저것을 더 챙겨주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 모든 마음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왜요? 자,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건 알고 한 죄죠. 고의적으로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았지만 알았지만 애써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일부러 등 돌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저지른 그 죄악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자, 이것저것 다 주었으리라 했는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밧세바의 남편이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자기 손으로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여기 보면 뒤에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앞에 뭐라고 그러세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시 말하면 죄는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는 단지 이게 하면 나쁜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라는 거예요. 반역행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안 좋은 거예요. 나쁜 죄는 왜 나쁜 죄일까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죄 짓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예민하시죠?
그건 내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 취급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사무엘하 12장 10절. 자, 이 대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마귀죠.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주님을 반역한 업신여긴 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죄는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 결과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그러니까 다윗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누구 탓이죠?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오늘날 내 삶의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가져온 결과들이 오늘 내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께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드렸다라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내가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시고 아무 일도 내게 안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안 떠나요. 주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던 것처럼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죄를 향해서 울고 계십니다. 구약에 그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참 불경스러운 아내였습니다. 다른 남자와 이렇게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를 찾으러 떠났는데 그 가장 그 사회에 어둡고 악취나는 곳에서 아내를 발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데려오긴 했는데 이 여인에게 다시 손을 대야 된다는 이 수치심과 이 혐오감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네, 주님, 제가 창녀로 변한 제 아내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많이 괴롭니? 그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이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불경한 네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 삼는 것처럼 나 하나님도 창녀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일 것이다. 죄악에 빠진 그를 찾아내어 그를 용서하고 내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올 거야.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호세아가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 더럽고 불경한 그 아내를 받아들인 것처럼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십자가의 구세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않는 한 내 삶에 부흥은 없어요. 부흥의 첫 단계는 뭡니까? 나의 처지의 이 참혹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즈벨의 대학교에서도요, 그 부흥의 시작이 거기서도 시작됩니다. 그 한 대학생이 올라가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그 공동체 앞에서 얘기하다가 그 가운데 불이 임하고 그 가운데 부흥이 임한 거예요. 부흥은 신자가 정말 아주 작은 죄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밤 이 부흥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모르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 괜찮을 거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왔고 숨겨왔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부도덕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을 품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훔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나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계속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 주님께 기꺼이 자백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통해 자유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깊고 어두운 죄를 회개를 받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지금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할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죄로 인해 일어난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그분에게 큰 상처를 드렸고 그분을 슬프게 해드렸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았나요? 여러분, 그 죄가 우리 가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십시오. 그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얼마나 망가졌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호세아야,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네, 주님, 장녀로 변한 제 아내를 되찾아왔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죄악에 빠진 그를 찾아내어 그를 씻기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내 집으로 드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 그 사랑 안에 내가 충만히 거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